나부터 포럼 대표 유영모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가워요. 네. 네. 그 한소망교회를 은퇴하신 지가 벌써 2년째예요? 그렇습니다. 1년 반쯤 되었고 2년 차. 네, 하루하루 바쁘게 은퇴 이후를 살아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란 말은 리타이어잖아요.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달린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타이어보다도 더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은퇴 이후가 더 재미있고 크고 많고 신나고 책임없는 자유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나부터 포럼 대표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이 네. 나부터 포럼 활동도 그 은퇴의 활기찬 활동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먼저 나부터 포럼이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던 그 무렵에 CBS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일보의 이사장은 박종환 목사님. 네. 둘이 좀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재창을 하기를 뭔가 하자. 천주교의 내 탓이요. 불교의 맑고 향기롭게.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나부터 땡땡 운동을 시작했죠. 이 종교개혁 500주년 운동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놓고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이게 좀 CBS도 국민일보도 손을 놔버렸어.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걸 다시 내가 품고 이 일들을 하게 되면서 나부터 이 운동이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평신도 운동 그리고 사회 운동으로서 나부터 포럼. 네. 지금까지는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을까요? 주로 이제 그 운동을 하다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본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포럼으로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신뢰가 추락하고 또 위기를 맞이하면서 기독교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그동안 사회에서 비판만 받던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운동을 포럼으로 발전시키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 또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 역사가 가야 할 길을 한 보 정도 앞장서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저기 거지가 있다. 목표가 있다. 실망하지 말자. 외치는 운동이 바로 나부터 포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좀 나세요? 그동안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나부터 포럼을 개최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오징어 게임 시대, 네. 축소 사회 시대를 우리가 예견을 하고 외쳤어요. 파이는 작아지고 있는데 먹을 사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정치도 서로 협력하는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기업도 그러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우스워지는 축소사회가 되고 있었어요. 이 축소사회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숫자가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런 운동이죠. 두 번째가 했던 게 갈등 시대. 갈등 시대. 네, 양극화 시대. 나는 이걸 아령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중심이 사라지는. 그래서 극우와 극좌가 정치를,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중심이 부러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호소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종교개혁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던 그때로 돌아가자. 백투 더 바이블. 140주년. 예. 그리고 성경 본질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펼쳤죠. 그게 바로 140주년 포럼입니다.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챗 GPT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AI 시대가 빛의 속도로 달려와요. 한국교회는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압도성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다움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성을 앞장서서 우리가 외치자. 그래서 AI 세미나를 했어요.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 신학교가 네. 한국교 전체가 AI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하나 말하자면은 계기를 만들었던 포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교분리, 네. 정교유착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라 하는 외침의 시간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나부터 포럼이 사회의 중심 이슈들을 짚어 오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제 정교유착 부분을 네. 최근에 포럼으로 다루셨는데, 특별히 나부터 포럼에서 이 주제를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두 번의 탄핵, 또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 그리고 또 이 선거 과정 속에서 몰표와 방패의 나쁜 거래, 말하자면 이 사이비 집단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헌금을 정치계에 쏟아서 또 아니면 집단 가입을 통해서 이런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그게 발의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금년 1월 9일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만들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게 지금 급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세미나를 하는데 상당히 양극에서 보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바로메타를 알려야 되겠다. 바른 정도를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가 급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교 분리를 우리가 헌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점검하는 세미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정교 분리, 정교 유착 요 주제가 뭐 한 해, 두 해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의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 정치 개입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야말로 악습의 고리지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또 난크리스찬들 가운데는 통일교, 신천지라고 그러지만은 기독교의 일부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로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의 모습에 보면은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이거든요. 네네. 말하자면은 성착취라든지 이단들은 또 가스라이팅을 통한 헌금 강요, 한 걸음도 안 나가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는 가정 파괴 상황,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앞으로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게 종교적인 입법이 일부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어지고 통과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랑 대화도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일부 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폐쇄법이라고 할 만큼 네.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나쁜 그런 조항들이 없지 않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의 정교유착 방지를 위해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교회 해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며 우리가 믿는 반성경적 행위에 대한 말을 하면 처벌되는 내용을 위반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비영리법인 여기에는 6만여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교회는 민법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것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그 각 교회가 주무관청 허가받아 설립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고 일단 이것을 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대화해서 필요한 대로 더 멋진 대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것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조금 깊이 있게 논의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조금 짚고 간다고 하면 뭐 최혁진 의원은 아직은 기본적인 발의만 한 것이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도 해야 하고 또 교회나 정통 교단들, 정통 종교들과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는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목사님은 반대세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그 법안을 새로 발의하고 새로 준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법으로도 충분히 네. 이런 사회적인 악습은 꺼낼 수 있다. 이걸 일부 발의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을 발의한다면 이 법안이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교총을 비롯한 한국계 지도자들과 또 이 법을 발의하고 하는 분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화의 장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없었어요. 그 우리 국회의 최고 수장 가운데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의장님 말이 나와버렸네. 의장님이 주선을 하셔서 한교총과 또 한국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대화하자. 그러면 주선을 해보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교회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통 교단들 건강한 교회들의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맞춰 가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죠. 근데 사이비 집단들의 그런 나쁜 관습들을 잡자고 정통 교단들이 그게 걸려들 만한 조항들이나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이런 문항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문항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 폐쇄법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서답하자. 그래야 대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특별히 우려하시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려가 되시는지. 정교와 정치가 거래를 하는 이런 나쁜 집단들이 있을 때에는 상설 감사가 가능합니다. 상설 감사. 네. 늘 언제든지 감사가 합니다. 영장 없이 그 리더십들, 대표자나 임원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위배된다고 판단되어지면은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을. 그리고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겠다. 귀속시키겠다. 이 나쁜 법안들이죠. 그거는 이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단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국에서는 아무리 나쁜 이단도 그걸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자유는 종교 자유다. 이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이단이냐 사입이냐 하는 것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 정부가 칼춤을 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맡길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네. 또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을
정부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이 정교 유착의 가장 큰 논란이 저희가 방금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 오랜 한국 정치사에서 정교 분리, 정교 유착 이 부분은 목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렇습니다. 사안 아닌가요? 네, 예, 예.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네. 국가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국가가 정해준 종교 기독교만 믿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야 이게.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타락해서 종교 계획을 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불교를 믿어라. 이조는 유교를 믿어라. 이 국가교회거든요. 국가종교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느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을 하면서 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내적인 일들만 다뤄야 될 것인지, 이 사회적인 어젠다나 국가적인 어젠다를 다뤄야 될 것인지, 일본도 신사 종교, 황제 숭배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국가 종교거든요. 우리 그 신석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몇 분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이런 어젠다를 다루는 게 맞느냐는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응답을 가지고 3.1운동을 펼쳐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기독교 국가를 설립하려고 우리 선진들이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로 출범하면서부터 뭔지도 모르고 미 군정이 만들어준 초안해준 그 헌법에 정교분리라는 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대단히 복을 받은 우리 민족입니다. 사실은 정교분리가 뭔지 모르고 헌법에 그걸 넣어놨어요. 20조 1항 2항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항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 영역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2항이 뭐냐 하면은 국교는 안 된다. 그리고 정교 분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정교 분리가 아니고 스테이트입니다. 국가. 국가와 정교는 분리되어진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정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참여를 하고 자기 발언과 자유 의사가 이게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기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치의 교회는 종교는 입을 열지 마라 침묵해라 이렇게 해석하던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교회 세력들도 이걸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그 시대마다도 다르게 해석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화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또 침묵하는 자기 합리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지고 정교 분리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에 정치인들도 지금 잘 모르고 말을 막 해요. 그게 이것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가져올 수 있고 교회들도 뭐 양극단에 따라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무한정 존중해 줘야 되고 교회는 정치를 권력화한다든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민원과 각종 어젠다들 이끌어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가 나온 김에 상당히 신중하게 깊이 있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3.1 운동에 어떤 종교인들이 나선 것을 그것을 정교 유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특정 종교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 권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건 정교 유착이다라는 비판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 앞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도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재갈에 몰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정치와 종교가 서로 권력화하며 함께 가는 것에는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아까 이제 시대마다 정교 분리, 정교 유착에 대한 해석이 아전인수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의 정치 참여는 어떠한 기준 아니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 참여가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네. 특별 계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계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 악인과 선인들에게 걸그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거든. 이 땅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의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받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어젠다는 일반 계시에 속한 거거든요.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는 일반 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자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부가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뭐 일부 단체를 검열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게 대통령 조찬기도회가 국가 조찬기도회로 발전해 가면서 영비어 증가를 또 너무 크게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가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정교가 유착을 악습의 고리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신뢰를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이단들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동안 있어 왔던 정교 유착은 없었는지 기도라는 명분으로 관변 기도회가 되는 비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에도 아부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단 말이죠.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행태들이 없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고 바른 길을 만들자고 하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신 김에 국가조찬기도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가조찬기도회가 사실 이제 정교 유착의 어떤 고리가 된다, 장이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 최근에 이제 뭐 계엄 탄핵 이런 국면에서 특히 국가조찬기도회가 좀 주목이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없애자 이 국가조찬기도회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이거 잘 다시 개선해서 사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가조찬기도회의 존치와 폐지를 놓고 목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 운동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특정 정치 세력들을 미화하는 일들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꼭 대통령이 오고 정부 위정자들이 와서 그 자리가 국가 기도회가 돼버리는 신앙 기도회가 아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국가에 오히려
잘못된 연결고리를 만들어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저는 기도하자는 것은 맞다. 찬성한다. 그러나 국가조창기도회라는 이름은 이걸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지 너무 우리 사회에 나쁜 이미지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세상을 섬기는 저분들은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시대의 위중한 이 시대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하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목적, 방향성, 이름, 지금까지의 단절성, 그리고 이 고귀한 신앙의 연결성, 그리고 더 발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회개가 지금 필요하다. 예,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누구를 비판해서가 아니고 함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이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인을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루터가 나인 했듯이 이거는 아니다 하듯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이 구별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가령 그 정부 위정자들의 이제 초청하는 방식인데 뭐 일테면은 너무 그런 어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방식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국회 초창기도로 가야죠. 여야의 기독교인들이 국회 초창기도회로 네. 이전을 시켜서 이 국회 초창기도회로 그 맥을 이어가도록 도와야죠. 이렇게 정치인들을 불러서 하는 기도회는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기도회를 하면 대통령도 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 보라, 십자군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거든요. 십자군 정신. 네. 자기를 위상을 높여보자고 하는 거죠. 죽어야죠,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기도회로 가야죠. 그래야 아마 다시 박수를 받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정교유착, 정교분리 이야기를 하면서는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인들도 또 정부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종교를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들도 정교유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 행동이나 태도들을 취해야 한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한국 교회가 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 가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 계시 차원에서 신앙 가진 사람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이 선거라든지 정당의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 계시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의의 입장에서 좋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가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선거 때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이중 등록을 해요. 우리 교회도 등록하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다 등록해요. 부인은 저기에 등록하고 또 본인 여기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또 인사를 시켜. 인사를 시킬 때에 어느 교회 집사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교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 몰표를 얻어가는데 달콤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정치인들도 오는 것도 끊어야 되고 소개하는 것도 끊어야 되고 옛날에는 오히려 선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용했어요. 선거 요즘은, 참여가 너무 적으니까. 네. 요즘은 양극화 시대잖아요. 극단적인
확정 편향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몰표의 장소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교회 선거 때 들랑거리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신성을 정치가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과 또 교회가 올곧은 길로 가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양극화 또 갈등 시대에 지금까지의 행태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은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선거라는 것을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교회를 이용하는 세력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3 선거 곧 다가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6.3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사회 존경받는 그런 행태들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가 타락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만 우리가 만들어 가자. 아마 요즘 교인들이 영납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어떤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네. 광복절 뭐 연합 예배 그러고 나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축사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하거든. 요즘은 교인들이 와 무서워요. 뭐 벌떼처럼 일어나요. 교인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다. 기도가 한 세력을 악마화해도 안 되고 한 세력을 메시아화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정치는 짧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지켜내는 그런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쭉 정교 분리, 정교 유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교 분리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국가와 정교의 분리라는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미 군정이 재헌국회 때에 초안을 줄 때에 스테이트, 국가라는 말을 정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폴리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가 아니고 국가와 종교의 분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과 자기 신앙 이념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 인생 길을 선택하는 이 자유는 고귀하고도 고귀한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여기 이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 불가치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정부가, 헌법이 그 무엇이 힘 있는 자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이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가 정부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은 기가 막힌 보호요, 경계선이요,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정부나 또 어떤 정당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올바른 바른 길을 갈 때는 기도하고 건강하게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비판해야 된다. 교회의 사회적인 참여 기능, 예언자적인 비판의 기능,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정부나 정치는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행하고 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한데 그 미친 운전사를 그대로 보고 기도만 하고 있겠느냐. 보네퍼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뛰어 올라가서 운전대를 빼앗아서 바른 운전자에게 버스를 맡기는 역할까지도 교회는 해야 된다. 이번에 포럼을 하면 참 재밌는 어떤 발언이 플로어에서 한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나쁜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당하자. 핍박당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다가 감옥 가보고 싶다. 당당하게 감옥에 걸어 들어가겠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피 흘리는 걸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면 내가 앞장서서 피를 흘리겠다. 그렇게 발언하는 분이 계셨어.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교 분리의 정확한 어젠다를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나부터 포럼을 마치시면서 선언문을 발표하셨다고 네, 예. 하셨는데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담아서 사회와 교회에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 말하자면은 몰표와 방패의 나쁜 거래, 또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들의 어떤 그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정교 분리가 뭘 의미하는지 헌법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정교 분리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이런 유착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운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쇄되어야 된다. 거두들이라. 그리고 이것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워서 정통교회를 훼손하는, 해치는 일들로 갈 수도 있다. 지금은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을 잡자고 하는 그 본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적인 문항이 결국은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말이 과다할지 모르지만은 미래로 그리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포괄적인 문항들은 삭제하고 교회가 동의할 수 있고 합의된 구체적인 문항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이 이 법을 발의하고 있는 국회에 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이거는 엄중한 경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선언문에 담기고 싶었는데 아마 작성하신 분들은 또 우리 팀들인데 잘 작성한 것 같아요. 모자람이 없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포럼을 잘 마치셨고 이제 앞으로도 나부터 포럼이 계속 이런 어떤 대화의 장들을 마련해 가실 텐데요. 글쎄요, 어떤 주제들을 앞으로 계속 다루어가고 싶으세요? 이번에 사실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인데, 중독, 우리 사회의 그 마약을 비롯하여 또 가장 심각한 중독이 핸드폰 중독입니다. 네. 이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전두엽이 망가지는, 또 어떤 성적인 데 노출되어지는 중독, 또 목회자들이 이 AI를 너무 과도하게 활용해서 말하자면 경험의 멸종, 목사가 고뇌하고 아파하고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설교를 쓰고 기도문을 써야 되는데 AI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좀 경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다루면 어떨까? 또 현대인들이 인내성이 없어져요. 말하자면은 너무 짤막한 그런 컨텐츠들, 여기 중독되어져서 지금 거기에 호르몬이 그냥 빠져드는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싶은 도파민 시대의 더 깊은 영성을 이런 주제로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급선화해서 정교 분리를 다루게 됐는데 또 그걸 조금 준비를 해 봐야 되겠다. 곧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서 또 가다 보면 더 중요한 어젠다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또 급선회 할 네. 겁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아마 올 가을에는 다루게 되지 않을까. 또 요즘도 갑자기 휴머노이드 네. 말하자면 피지컬 AI가 안방으로 들어오거든요. 말하자면 이 AI 며느리 맞이하게 생겼고, 남자 며느리 맞이하다가 이제 AI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길로 속도성에 의존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깊은 윤리성을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죠. 나부터 포럼이 그러면은 이 한국 교계에 사실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계에서 나부터 포럼은 어떤 단체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계세요? 사회랑 소통하는 단체입니다. 대화가 되는 워딩을 우리는 좀 기독교적인 워딩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워딩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 세속화라고 그래요. 네.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돌멩이가 있는데 물 속에 돌멩이 살지만은 물이 돌멩이 안으로 들어오면 돌멩이가 깨져요. 그건 세속주의예요. 그러나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물을 변화시키는 물과 어울려 놀 줄 아는 돌멩이. 바닷물에 고기가 살면서도 바닷물이 고기 안에 들어와서 고기에 살이 짜지 않는 막 그런 아마 그 사회적인 워딩을 만들어가는 게 나부터 포럼이 아닌가. 교회가 교회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워딩을 쓰는 게 나부터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4년 동안에 한 670건 정도 이런 소통을 했어요. 언론에 노출된 게 670건 정도 돼요. 그걸 거르고 모아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는 그런 책을 냈거든요. 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적인 워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부터 포럼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세상과 교회의 소통을 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서의 나부터 포럼 예.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